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아니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땅에 들어가는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나이가 이제 80이 다 되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2세대들,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의 입성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약 5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선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말씀 속에 매우 중요한 신앙의 가치가 숨어져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당대에 어떤 일들을 이루어 보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욕구 혹은 욕심, 열정, 의지, 각오, 결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삭 역시 마찬가지고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 그리고 넘어서 모세, 그리고 넘어서 여호수아까지 지금 온 거예요. 자, 이 앞에 들어갈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시간이 얼마가 지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신실함,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는 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대상자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 인간 쪽에서 살펴보면 모세가 지금 이 현장에 리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것은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의 가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매우 주도 면밀하고 치밀하고 그리고 주권적으로 당신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이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전제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특별한 자격과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 대대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따랐을 뿐이지 그들이 무슨 대단한 각오와 결단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일을 맡아야 된다 점지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제 나이가 들고 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주도를 가지고 주권적으로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또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사람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언약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언약궤라는 단어는 3장에 9번, 4장에 7번, 그래서 3장, 4장, 5장까지 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반복된 언약궤에 대한 의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갖는 상징적인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언약궤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이 시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뭐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시냐면 언약궤에 임하신대요. 그러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는 좀 이따가 말씀을 통해서 살필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에 나타나는데 이 언약궤의 크기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언약궤의 크기는 컸을까? 작았을까? 어느 정도였을까? 언약궤의 크기. 자, 우리 교회만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전혀 아니라고 그러네. 그러면 한 3층 정도 되는 높이다. 그것도 아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목사님 그런 것까지 물어보세요. 그냥 안 물어볼게요. 길이는 1m 18. 1m 18은 이 정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넓이와 높이가 68. 그러니까 요만합니다.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뭘까요, 그러면? 어리저 칼라샬마나? 네, 만나 또. 자, 히브리서로 갑시다. 괜히 뭐 서로 쳐다보고 얼굴 붉힐 필요 없고 히브리서 9장. 9장 딱 펴놓으세요. 일단 언약궤에 뭐 있는가 그것만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좀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4절 다 같이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언약의 돌판들. 또 다른 성경엔 두 돌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뭐가 있었다고요? 뭔 만나? 여기 있잖아요. 그대로 읽어봐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뭐예요? 언약의 두 돌판 혹은 돌판들.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져 있는 내용물이 갖는 상징적 의미 생각을 해보자고요. 언약궤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도 임재의 상징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었다고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건 이제 답하셔야 돼. 만나가 중요할까요? 금항아리가 중요할까요? 만나가 중요할까요? 금항아리가 중요할까요? 만나가 중요하죠. 만나가 중요하니까 어디다 뒀다고요? 금항아리에 둔 거예요. 자, 그럼 왜 만나가 중요한가? 만나가 뭐예요? 양식. 네, 맞아요. 만나가 양식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이 만나의 뜻이 뭐냐면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렇게 놀라운 우리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음식,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속에 매일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이것이 무엇이냐 같은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은혜들을 순간순간 지금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왜냐면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이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임재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삶의 필요를 누가 채운다? 하나님이 채운다. 이게 지금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만나에 대한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끄셨어요. 자, 지팡이를 던지면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뱀을 잡으면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야, 너희들의 인생의 통치는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모든 삶의 과정은 너희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걸 가르쳐줍니다. 자, 먹이고 입히시고 만나.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의 뭐요? 두 돌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일단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십계명이고요. 우리가 두 돌판을 이해할 때는 뭘까요? 이 말씀은 말씀인데 신구약 성경 그러면 더 좋잖아. 두 돌판이니까. 이거 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사는 성도의 삶은 간략하게 매일 만나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된 것 같은 지팡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체험하냐면 안 되는 일이 되는 일, 아픈 것이 안 아프는 일, 사업이 갑자기 되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대학을 들어간 거, 그러면 다 떨어지는 건 뭐고 안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신자의 신앙생활에 신앙의 성숙함은 잘 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망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망할 때.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내 인생이 망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잘 나갈 땐 절대 몰라요. 잘 나갈 때 뭐 하고 있냐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날 도와서 이렇게 내가 잘 나간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자기 증명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그 내면 안에는 자기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요, 다 망하면 자기 증명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정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다 망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다. 그러면 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속아요. 속아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시편 119편 70절 63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시편 저자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자기가 고난을 당해봐야 주의 뜻을 알겠다는 거야. 고난당한 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몰라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솔로몬의 지혜서인 전도서를 보고 있는데 잘 나갈 때는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받고 엄청난 것을 누려도 몰라요. 허벌나게 깨져야 한다니까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이런 언약궤를 시청각 교육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 속에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있는데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생명은 붙어 있는데 산소 호흡기 꼽아놓고 있고 생명은 붙어 있는데 그저 코마 상태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있을 때에 비록 내 몸이 절단이 나고 내 삶에 엄청나게 아픈 문제가 있어도 이것만 있으면 성도는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삽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내 힘으로 산다. 하나님의 임재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그걸 지금 여호수아 몇 장? 3장 1절부터 6절에 언약궤에 대한 내용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다시 좀만 돌아가고 히브리서 9장 그대로 놔두세요. 다시 여호수아 3장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 3장 다 같이 1절부터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 내용을 배경을 하고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제 마지막 유숙이에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여기에서 다른 그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런 사흘 후라는 날짜에 대해서 별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는데 저는 성경 전체를 묵상하면서 여기 사흘 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른 성경학자들이 얘기하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부활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가?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따르는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뭐 뒤를 따라라? 언약궤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라라 아니라 그는 언약궤를 가르치냐?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는 누구를 가르치냐? 뒤에 가면 히브리서 9장에 가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3일이라는 뜻이 부활의 의미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성도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할 때는 자기들이 나섰어요. 자기들이. 예수님, 저 가겠습니다. 말고의 길을 자르겠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자기 짐을 지고 나를 뭐하라? 쫓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성 3가지 중에 마지막 게 뭐냐면 Follow Jesus 하는 거예요. 내가 앞에 가고 예수님 따라오십시오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서 가시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하나님 따라오십시오 하는 신앙과 하나님 앞서 가시고 저가 가겠습니다 하는 신앙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 따라오십시오 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요. 하나님 앞서 가시고 저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순종하는 도를 배워요. 그래서 신앙은 순종의 도를 배우는 겁니다. 주님이 앞서 가시고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짧은 목회 사역 속에 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제가 따라가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제가 앞서가면요, 불평과 원망과 한탄과 이 마음에 그냥 비수만 꽂히게 되는데 주님 하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지금 요즘 제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에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 따라갈게요.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저 따라갑니다. 요즘 제가 누리고 있는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감격이고. 자, 그 다음 4절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 사이는 뭘까요? 언약궤와 백성들의 사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계속해서 읽으세요.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자, 왜 가까이 하지 못했을까? 5절에 그 답이 나와요. 시작. 여호사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구약에서 의미하는 성결과 신약에서 의미하는 성결은 다릅니다. 구약에서 의미하는 성결은 보편적으로 율법적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얘기하는 성결은 구별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 예를 들면 여기서 성결하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에 가면 대부분 뭐냐면 육적인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요단 앞에 서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별은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 뒤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으로 다시 아까 제가 접어놓으라 그랬죠. 어디죠? 히브리서 몇 장? 내가 잊어버렸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자, 처음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요. 아까 4절 한 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4절 읽어보시고, 자, 어디서부터 읽을 거냐면 11절부터 읽을 거예요. 시간 관계상.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럼 이 그리스도는 아까 뭘 상징한다 그랬죠? 구약으로 말하면 언약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언약궤는 뭘로 지었어요? 손으로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말미암아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뭔 속죄? 영원한 속죄를 어떻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는 영원한 것과 단번에. 그 다음에 13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이에요. 아까 구약은 육체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4절 신약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이것은 육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양심과 인격. 그죠? 그 다음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뭘 얻게 하려 하신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은 육체의 율법에 의한 거룩이 아니고 자기의 내면과 인격과 영원한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로서의 가치. 이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어디만 생각해요? 이 땅만 생각하죠, 이 땅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영원한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만 생각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세속화라고 이야기해요. 세속화. 이 세속화가 되면 교회는 그때부터 힘을 잃게 됩니다. 근데 저의 부족한 사역자의 눈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포함된 겁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화에 물들어 있어요. 그런데 물들었는데 물들었다고 생각을 못해. 왜? 다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목사님만 엉뚱한 소리 한다 그래. 그리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성도니까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래.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심령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목회자의 메아리는, 울부짖음은, 용솟음은 세상의 가치관에 구별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제발 살지 말아라. 그러면 영원한 약속이 없다. 이 땅에서 누리면 주님의 나라에서 얻을 상급이 없다. 이미 다 얻었으니까. 이 땅에서 못 누려도 영원한 상급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에요.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말고, 환경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저 나는 주님 바라보고 on my way,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 일을 누구한테 먼저 3장 6절에 보면 지게 하냐면 제사장들이 먼저 이걸 지고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에는 앞에서 이끌어가야 될 영적 리더가 있다. 근데 이 영적 리더를 바라보고 따라간다.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뭐라고 했냐면 목자와 양의 비유로 이야기했어요.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 똑같이 따라가는 양입니다. 그런데 양 중에 제일 앞에 서는 양이 있어요. 그 양이 푸른 초장으로, 그 양이 쉴 수 있는 곳으로
그 양이 좋은 곳이 있는 곳으로 앞으로 끌고 갈 때 그 다음에 뒤따라가는 양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양의 특성상 양에는 리더가 있어요. 그리고 집합체라서 한 사람이 끌어가면 따라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리더들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성도들이 도대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거기에 저 또한 늘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고마운 것은 그래도 저에게 영향을 받은 많은 후배 목회자들, 그리고 중국의 많은 중국교회 사역자들, 그래도 바르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보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저에게서부터 신앙의 내용들을 전수받거나 만들어져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을 합니다. 보고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보면요, 변했나 안 변했나 이렇게 보면 많이 안 변했습니다. 너무 고맙고, 주일 저녁에 윤상길 목사님 사모님 소천에서 그 윤 목사님 저보다 손 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영적 리더로 세워서 그분에게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쳤나 봐요. 그분 든든하게 서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 조문 왔던 후배 목사들 이렇게 다 보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 후배 목사들이 자기 맡겨진 사역지에서, 현장에서 주님 따라가며 성도들에게 바른 길로 이끌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 그래도 열매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리더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은 너 샘플링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죠.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죠. 갈등해야 되죠. 왜? 리더가 되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거든요. 뒤에서 보거든요. 교회 권사님들, 교회 셀장들, 그게 책임입니다. 어른들이 돼서 폼 잡고 까불지만 눈 까는 건 이건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은 뭐가 어른이냐? 뭐든지 다 웃는 거예요. 자기 손주에게는 그냥 손주만 봐도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요? 많이 그래요. 많이 그런다니까요, 많이.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 다른 사람을 보면 눈이 깔아져. 그것도 몰라, 집사가? 난 젊을 때 안 그랬어. 뭘 안 그랬냔 말이야. 더 했지. 더 한 사람 눈에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안 한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잘 들으세요. 어른이 되면 어른의 역할은 다 편케 해주는 게 어른의 역할이에요. 상대방을 편케 해주는 게 어른의 역할이에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마음이 그냥 너그러워. 그게 어른의 역할이에요. 어른의 역할. 그러면 다 달라져. 그러니까 노예 어른들을 제가 은퇴하신 분 말고 어른들, 선배들 불러가지고 임원회 끝나고 식사를 했어요. 또 선배님, 왜 그렇게 후배들하고 관계가 나쁘세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듣잖아.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배님, 다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전부 다 맞대. 후배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면 집에서 손주들 보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묻잖아요. 그러니까 다 웃어. 그것만 해주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기합은 내가 잡을 테니까, 밑에 쫄다구들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어른들은 웃기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 분 목사님이요, 훌륭해. 나하고 마치 짠 것처럼. 그분 이름이 좋아. 광자가 들어가. 빛광자가. 그러니까 딱 그냥 떠올랐나 봐. 김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 후배들 불러줘.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 내걸고 목에 기부스닥하고 이것들이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러거든요, 세상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 뭐냐? 주님이 섬기라 그랬잖아요. 섬기는 게 뭐냐? 밥 사주는 거예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사십시오. 신앙생활이란 정말로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구구단에 오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가 그 생각하면서 내가 이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섬겨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낮은 자리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 3장 6절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고 백성이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는 이러합니다. 세상과 신앙이 다른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함께 신앙의 구체적인 의미들을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와 능력과 주권을 확인해 주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약속을 얻었고 유업을 얻었고 기업을 얻었던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었기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 앞에 세상 앞에 좌절하지 않고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도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배워가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